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초대교회 7집사 가운데 한 사람인 스데반이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은 순교 사건이 있은 후에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 엄청난 박해의 광풍이 몰아닥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죽음 때문에 받은 충격과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엄청난 핍박과 박해가 예루살렘 교회에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박해의 선봉장은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일어나 검거의 선풍이 일어나자 사도들을 제외하고는 모든 예수 믿는다라고 고백한 성도들이 몸을 피해서 산지사방으로 흩어졌다라는 기사의 내용이고, 그리고 오늘 4절에서 8절의 말씀은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이곳저곳을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과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은 엄청난 박해에 집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쫓겨난 그리스도인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보면 주님도 두루 다니셨다라고 했고 제자들도 두루 다녔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고, 그리고 사탄도 두루 다녔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가 있으면 정말 그 호수를 주변으로 해서 수없는 마을들이 있는데 그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9장 35절에 예수께서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두루 다니신 이유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정말 회당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일들을 가르치시기 위해서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라고 했고,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정말 마귀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 이 삼킨다는 말은 자기 백성, 마귀의 백성을 만들고 정말 지옥 끌고 갈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두루 다니며 찾고 있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두루 다니는 입장과 두루 다니는 목적이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예수님이나 제자들은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의 고통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두루 다닌 반면은 사탄은 우리를 파멸시키고 악을 조장하고 삼킬 먹이를 찾기 위해 두루 돌아다닌 것입니다. 완전히 목적과 그리고 모든 두루 다니는 이유가 다른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와 함께 돌아다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산의 나무처럼 한 곳에 고정되거나 고쳐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곳저곳으로 돌아다닙니다. 특히 현대 도시의 특성으로 인구 이동을 들고 있는데, 이것도 따지고 보면
인간의 이동 성향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여러분 미국에 있는 그 원주민들을 인디오라 그래요. 그래서 미국 가서 뭐 인디언이라든지 그러면 굉장히 싫어해요. 그 뭐라고 그래야 되냐? 바로 거기 그 네이션, 그러니까 그 원주민이라는 영어로 그렇게 네이션이라고, 퍼스트 네이션이라고, 여기 원래 살던 주민이라 이렇게 해야 섭섭해하지 않지. 인디오다 그러면, 인디오라는 말은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고 거기 사람들을 처음 만났을 때 정말 자기가 착각으로 이게 인도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나온 말이 인디오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신기한 것은 여러분요, 저기 마야 유적지가 있는 치아파스라든지 그 아래 볼리비아 쪽에 내려가서 거기 사람들이 보면 이 몽골 반점이 있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그쪽에 언어학자들은, 그 인류학자들은 바로 이쪽에 사람들이 그쪽으로 이렇게 언젠가 그쪽으로 가서 거기 정착해서 살게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에 우리 민족이 저 북해도라든지, 그래서 여러분 한번 가보면 제가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러시아 연해주라든지 카자흐스탄이라든지 그쪽에 가보면은 우리 고려인들이라고 그래요. 거기 80대 후반 되신 분은 한국말을 조금 하는데 우리나라가 일제 침략으로 완전히 흩어져서 정말 거기도 가 있고,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강제로 하와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있다가 또 그 사람들이 또 잡혀가지고 저 가서 멕시코 저쪽에도 보면 김치를 먹고 된장찌개를 먹고, 말은 전부 다 멕시칸 스페니쉬를 쓰는데 음식은 우리나라 음식을 먹는 거예요. 조사를 해보니까 그때 가서 벌써 2세, 3세들이 태어나고 이렇게 해서 4세가 태어나고, 그 사람들은 한국말을 모르는데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이에요. 현대인 치고 단 한 번도 이사 경험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 곳에서 20년, 40년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가까이 오는 이웃집으로부터 시작해서 다른 도시나 다른 나라를 두루 다니는 것이 인간의 생활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 사람들은, 저희 고향도 여기 뒤에 보면 송동이 제 고향인데 우리 윗때도 거기 사셨고, 정말 우리 할아버지 때도 거기 사셨고, 우리 정조 할아버지도 거기 사셨고, 고조 할아버지도 거기 사셨고, 7, 8대, 9대가 그쪽에 다 사신 거예요. 그 당시는 다 거기 정착해서 살았어요. 지금은요, 정말 여러분들이 포항에서 20년, 30년, 40년, 50년 살아도 그럴 수 없이 이사를 다니고 또 그리고 또 여행도 다니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빚쟁이나 원수나 포악한 사람하고 날마다 같이 여행 다닌다면 그 고통이 얼마나 하겠습니까? 여행을 하더라도 가까운 친구나 말이 통하고 대화가 통하고 서로 이해해 주는 사람과 여행하면 얼마나 여행이 즐겁겠습니까? 우린 지금 누구와 함께 두루 돌아다니고 있습니까? 우리를 삼키기 위해서 정말 먹이를 두루 찾는 마귀와 함께 어울려 돌아다니면 그 어느 날엔간 마귀의 밥이 되고 말 것입니다. 정말 이단하고 계속 이단 사람하고 만나면 반드시 그 사람은 이단에 빠지고 맙니다. 사이비 종교인들과 계속 두루 만나서 대화하면 정말 그 사람 반드시 사이비 이단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간에도요, 서로 마음이 통하고 정말 서로 이해가 되고 이러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저도 우리 아들 장가갈 때 너 아내 많이 사랑해주라, 정말 더 사랑해주라, 너 아빠는 너무너무 참 부족한데 근데 너는 잘해라, 이런 부탁도 많이 해요. 내가 며칠 전에 누가 카톡으로 내게 문자가 왔는데 금매매 해가지고 문자가 왔어요. 그 금매매의 내용이 뭐냐면은 몇 년생 남편인데 51~2살쯤 되는 남편인데, 내가 처음 이 남편하고 결혼할 때는 정말 A급 남자로 알고 결혼했는데 이 형편없는 놈이라는, 그래서 이 남자 빨리 매매하고 싶은데, 그런데 돈은 얼마냐? 1990원 정도만 내라는 거예요. 19,900원. 돈도 얼마 돼? 연봉이 한 3,900만 원 되는데 거기다가 뭐 1년에 술값이 800만 원이 넘고 뭐가 얼마 나가고, 그 형편없는 놈이라는 거예요. 정말 처음 만났을 때는 뭔가 이해도 되고 이렇게 되는데, 근데 이 사람 사가면요 절대 반품은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이 남자 데려가면 그 남자 쓰는 모든 신용카드고, 그리고 거기 뭐 구두도 몇 컬레, 양복이 몇 벌, 그것까지 다 같이 끼워주겠다는 거. 그리고 잔소리 많은 그 시어머니까지도 끼워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못된 신우까지도 같이 끼워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품은 불가. 그래가지고는 금매매로 나와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필요하신 분이 있으면 저에게 신청하시면 제가 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만은, 얼마나 같이 결혼해서 살다가 진짜 콩깍지가 껴서 결혼했는지 모르겠다고 그 사람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살다 보니까 한 20년 이상 살다 보니까 형편없는 남자라는 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잔소리도 많고 쇼핑은 절대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갔다 나면은 이건 뭐 쇼핑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매매 한다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여러분요, 정말 서로 통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살아가면 얼마나 행복하고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독버섯이나 독초일수록 색깔이 예쁘고 화려하다고 합니다. 어차피 인간은 하루하루 두루 다니며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인생을 흐르는 물과 같다고 한 이 사람의 모든 역사들을 살펴보면 그 인간을 흐르는 물과 같다, 아침 안개와 같다,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을 보면 인간은 절대 정착해서 있지 않고 두루 다니며 사는 존재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원수 마귀 사탄과 함께 울려 두루 다니면 안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정말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주님과 함께 이곳저곳을 두루 다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없고 항상 감사할 수 없는데도 정말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그 모든 여건과 조건은 세상의 모든 것을 구비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모습을 통해서 사도행전 교회의 모습을 재조명해 보면서 은혜 나누려고 하는데, 첫째, 여기 그 흩어진 사람들 나와 있어요. 1절 말씀에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고 말씀을 했고, 사도행전 11장 19절에도 보면 때에 서대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라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베드로전서 1장 1절 말씀을 보면 그 당시 소아시아 각 지방에 흩어져 살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각지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호사스러운 여행을 한다고 해도 여행은 고달프기 마련입니다. 포항의 큰교회 목사님이 아마 이번 주간에 월요일 날 멕시코하고 미국 쪽으로 가서 이제 가족들하고 왔는데, 아래 금요일 날 목요일 밤에 저에게 카톡으로 전화가 왔어요. 공영, LA 와도 여행사 통해서 갔다 와서 주일 저녁에 누구 만나서 이제 내려가는데, 너무너무 이렇게 그래요. 아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공영 아는 사람 좀 해서 좀 부탁 좀 해달라고, 식사라도 한 끼 사달라고. 큰교회 목사가 뭐 없고 그래요. 자기 아내와 자기 자녀들 데려왔는데 누가 좀 만나서 이렇게 해주면 자기 기분도 쓰고 이럴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유럽이나 중동지방 성지순례를 오래 하다 보면 집 생각나고 정말 김치찌개 생각나고 된장찌개 생각 많이 나요. 몇 해 전 우리 정경로 회장들 북유럽 쪽에 가셨는데 노인들하고 가니까 저는 그랬어요. 그때 노인들하고는 같이 여행 다니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니까 된장찌개 찾고 정말 김치찌개 찾고, 유럽에 무슨 된장찌개가 있고 유럽에 무슨 김치찌개가 있고 그리고 막 짜증내고 음식이 안 맞다는 거예요. 그 유럽 가면 유럽에, 로마에 가면 로마에 적응해야죠, 여러분. 그런데 어느 날 한 3일 있다가 그 저녁에 그 밥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밥 주면 화내고 난리 날 거예요. 마누라 그래주면은 완전 고두밥, 그 옛날 술밥 같이 그 한 그릇에 밥을 불면 불 날아가는 그
그렇게도 담을 수 없는 그냥 이래 접시에 담았는데 거기다가 고추장 비벼가 먹으면서 정말 너무너무 한식 먹었다고 행복해하는 그분들이 집에 오면 그거 가지고 행복해할 사람은 아니에요. 사실 김치찌개 생각나고 그 다음에는 된장찌개 생각나고 그러면은 여행하기가 얼마나 힘들고 그리고 여행하면 또 불편한 거예요. 제가 아는 시카고에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제법 오래전에 60대 중반이 되셨는데 사모님이 그렇게 금실 줬던 사모님이 어느 날 돌아가셨어요. 너무너무 두 분이 정답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자녀들도 다 잘 돼 있어요. 아들도 잘 돼 있고 딸도 잘 돼 있고 너무너무 잘 돼 있어요. 그 사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목사님이 조국도 그립고 울적하고 외롭고 고독하고 또 손에 잡히는 거 없으니까 한국에 나와서 한 2-3달을 지냈다가 미국으로 돌아가시게 됐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시카고 공항에 내리는 순간 갈 곳이 없더라는 거예요. 정말 자기가 목회하던 교회도 있고 그 다음에는 그리고 또 집도 있고 자기 아들도 딸도 미국에 잘 살고 있는데 갈 곳이 막막하더라는 거예요. 아내도 없고 아무도 없는 그 집에 가기가 싫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때 느낀 것은 우리가 흔히 쓰는 집사람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집에 있어야 할 사람, 집에서 기다려주는 사람, 정말 집에서 대화를 나눌 수 있고 집에서 마음을 터놓고 서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주고받는 사람, 그 집사람이 없는 집은 정말 가고 싶은 집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후배들에게 집사람에게 잘해 당부한 그 이야기를 저는 너무 잘 알아요. 제가 큰딸 시집 보내고 둘째 딸 세미나 연수 가고 저 혼자 아래 목요일 저녁에 집에 있는데 집에 혼자 있으니까 얼마나 적적한지요. 텔레비 보다가 집사람은 구미에 딸 집에 좀 이래 치워주러 가고 한 사이에 내가 아들 보고 이제 제일 가까이 있는 게 아들이라서 저녁만 되면 집에 오는데 이 녀석이 안 오는 거야. 야 아들아, 왜요? 너 집에 와야지 이러니까 아빠 나 장가 갔어요 이러면서 장가 가더니 막 이리 와야지. 그러니까 아빠 장가 간 거 좀 말아달라는 거야. 그래 저녁에 대열이하고 정희하고 식사 약속되어 있으니까 못 간다는 거야. 혼자서 성경 읽고 텔레비 보다가 얼마나 외롭고 적적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 무엇입니까? 하이데거는 인생을 내던져진 존재라고 그랬어요. 셰익스피어는 인생이란 불안정한 항해라고 그랬어요. 블레이크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인생이란 아침에는 생각하고 낮에는 행동하고 저녁이면 먹고 밤에는 잠드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인생이란 흩어진 나그네라 그렇게 말했어요. 여기저기 흩어져 살다가 정말 흩어진 그곳에서 지상의 삶의 종지부를 찍는 것, 그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저는 근래에 여러 사람의 죽음을 직접 제가 보고 여러 사람의 죽음을 직접 듣고 정말 제 나름대로 생각해 본 게 있어요. 제가 우리 멕시코 임총장 이야기인데 오늘 아침에 제가 통화를 했어요. 제가 12월 1일 작년에 미국 갔다가 멕시코를 갔는데 자기 장모님하고 82살이에요. 장모님 동생하고 두 노인을 모시고 오셔서 정말 미국하고 칸쿤 구경시키고 내가 멕시코 딱 도착하니까 밤중에 새벽 1시 넘어서 도착을 하고 아침에 또 일찍 미국 쪽으로 올라가셨어요. 이제 연세 많으셔서 갔었으니까 거기 사위 집에서 좀 있다가 학교 신학교도 있고 이렇게 하려고 가셨는데 금년 1월 며칠 날 멀쩡하게 건강한 사람이 새벽기도도 갔다 오시고
아침 식사 잘하시고 운동하고 그러면 방 안에 동생하고 둘이 앉아서 대화하다가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아프시다가 돌아갔었으면 덜 할 텐데 너무너무 건강하던 분이 정말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너무너무 마음 아파서 사위가 자꾸 찔찔 짜길래 내가 나무랐어요. 야, 이 친구야, 남들 보면 너 주책 없다고 그런다. 장모님 돌아가셨으면 내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조금 마음은 슬퍼도 남들 앞에서는 안 슬픈 거 같이 해야 그래 되지. 너 외국에 오래 있다 보니까 몰라서 그런데 한국 정서를 몰라서 그런데 너 이제 자꾸 울지 마라. 내가 그래도 섭섭한 거 어떻게 하냐. 야, 이 사람아, 섭섭해도 좀 참아라. 천국 보내는데 얼마나 잘 됐냐고. 내가 그런 식으로 위로해도 마음이 아프다. 오늘 아침에 야야 아직도 마음이 너 많이 아프지. 그러니까 많이 아프대요. 저희 어머니 작년 저작년에 동네에서 제일 연세 많은 분 돌아가시고는 우리 어머님이 90대 이제 되신데 이제 자기가 순서라고 생각했는데 제일 먼저 돌아가실 그분 다음 자기 순서로 자기가 딱 정하고 철석같이 믿고 정해 있었는데 그분이 딱 돌아가신 거예요. 정말 그 다음에 자기가 돌아갈 차례. 그 내가 가니까 내 손잡고 아들아 우리 동네 무슨 댁이 돌아가셨는데 그 다음에 내 차례인데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했다. 차례대로 안 되는 거 맞지? 이러더라고. 그 맞다. 어머니 맞아요. 절대 그게 아닙니다. 정말 앞으로 어머님은 10년 더 삽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 준비하면서 아침에 일부 예배에 오면서 우리 어머니 90대셨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남들 앞에 말하기도 30년 더 살게 해달라면 남들이 나를 욕할 거고 하나님 앞에 제가 하나님 우리 어머니 한 10년이라도 더 살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사람은요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절대로 나의 순서가 아닌 갈 때는 절대 나의 순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돌아갈 영원한 집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우리의 집입니다. 그래서 지상에서 교회 생활을 잘 해야 우리 삶 속에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가정은 내 몸을 담고 있는 집이지만 교회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계시는 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집할 때 영어로 하우스라고 그래요. 하우스. 정말 이것은 하우스는 비닐 하우스도 있고 무슨 하우스 이거는 이 하우스는 우리 인간이 거주하는 어떤 그런 개념의 집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거주하는 집은 바로 우리가 돌아갈 집 그것은 홈이에요. 가정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해요. 야구는 가장 성경적인 운동이다 그래요. 야구. 정말 이 야구는 쳐가지고 결과적으로 집에 들어와요. 홈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 방만에 정말 보내고 딴 홈런 치고는 다른 데로 가는 게 아니고 반드시 집으로 돌아오는 운동이 이게 야구예요. 오늘 우리의 집, 우리의 가정,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바로 홈이 돼야 합니다. 홈. 거기는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 있고 안식이 있고 정말 거기는 대화가 있고 그게 바로 홈이에요. 집이 아니에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집에 살다가 아침에 집에서 출근하고 집에서 퇴근하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들이 있는 가정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은지 모릅니다. 가정은 내 몸을 담고 있지만 교회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계시는 바로 홈. 우리의 홈은 영원한 천국이에요. 내 심령을 담는 곳, 내 영혼이 숨을 쉬고 내 영혼이 보호를 받는 거룩하고 영원한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하나님의 집에 나오는 것이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집, 영원한 집을 떠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집에 실적 내는 분이 계십니까? 정말 집이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걸, 여러분 집에 실정을 내고 집에 오기를 거부한다면 그 사람은 바람난 사람이든지 문제가 심각한 사람이에요. 평생을 살아도 집은 실정이 나지 않습니다. 지위가 높거나 인기가 있거나 재벌이라도 일을 마치고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게
축복인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시설과 환경이라고 할지라도 편안히 쉴 곳은 바로 내 집뿐입니다. 그래서 옛날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라. 그러니까 쉴 수 있는 집, 정말 그게 집이어야 돼요. 가정이어야 돼요. 평생을 살아도 집은 실증나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오는데 실증난다. 성경 읽으니까 실증난다. 그건 남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게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뭔가 영적으로 바람이 났든지 정말 내게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게 실증이 나는 거예요. 그게 싫은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4,000년 이상 정말 아브라함이 하던 풍속을 그대로 계승해 오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나라 가서 유대인들이 랍비들이 예배 드리는 거 보면요, 여러분들은 보면 기절 초풍하고 떠나버릴 것입니다. 옛날 그대로 합니다. 옛날 그대로 성경 읽고, 정통 장로교도 예배 드리는 이 강대상은 이거보다 훨씬 높습니다. 여러분 한번 가보시면 저 유럽이든지 미국 쪽에서도 정통 장로교라는 데가 있어요. 정말 거기 가보면 이 장로교에서 말씀 메시지는 저 위에서 밑으로 내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으려면 위를 쳐다봐야 돼요. 목을 쳐들고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렇게 다 돼 있어요. 여러분 한번 가보시면 다 그래 돼 있어요. 고개를 좀 쳐들기가 불편하더라도 고개를 들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경청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그랬어요. 박해 때문에 흩어지긴 했습니다만 그들은 유랑민처럼 떠돌아 다닌 것이 아니고 다니는 데마다 복음 전했어요. 본문의 경우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가운데 특히 두드러진 사람은 빌립 집사입니다. 여러분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6절 시작.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빌립의 전도를 받은 사마리아 성에 일어난 기적입니다. 그 7절 8절인데 우리 7절 8절을 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옛날 성경에는 안전뱅이가 나으니 여기는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정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저는 이것을 사마리아 성의 해방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빌립이 전한 복음이 사마리아 성에 떨어지는 순간에 사마리아 성에 세 가지 놀라운 해방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첫째, 더러운 귀신이 소리를 지르고 쫓겨나는 영적인 해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는다고 말하고 있지만은 정말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고 주님을 내 마음속에 간절히 모시면 내 마음속에 모든 탐욕과 거짓과 폭력과 기만과 불평과 불만 따위는 바로 이 귀신들의 농간인데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귀신을 내쫓는 힘을 가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뿐입니다.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들어가자 활개치던 귀신의 역사, 정말 활개치던 악령의 역사가 소멸되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정말 빛 되신 예수,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니까 어둠의 권세가 지금 물러나는 거예요. 크게 소리 지르면서 떠나가는 거예요. 악령의 권세가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믿음 생활하면서도 늘 불평하고 정말 원망하면 이것은 마귀에게 지금 사로잡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서 빨리 탈출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12 정탐꾼의 보고 중에 10명의 정탐꾼은 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 보니까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으니까 불평하는 거예요. 그 두 사람은 뭐라고 그랬냐고. 하나님이 계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는 점령할 수 있습니다.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기뻐하셨냐? 긍정적이고 할 수 있다라고 감사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은 위대한 지도자로 들어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사마리아 성에 육체의 해방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중풍병자와 걷지 못한 사람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여기 영적으로 중풍병자는 마비된 세력을 말하는 거예요. 악령이 역사하고 어둠의 권세가 역사를 하면 정말 우리의 삶에 마비되는 그 어둠의 권세는 마비시켜요. 우리를 마비시켜요. 주님의 일 못하게 해요. 주님의 일을 주의 일을 섬기지 못하게 해요. 이건 전부 다 악령의 역사예요. 그 다음에는 안전병이라 성숙하지 못하는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20년, 30년에도 자라나지 못하고 정말 걷지 못하는 이 신앙은 바로 영적으로 안전뱅이 신앙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정신적인 해방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을 짓누르고 있던 온갖 걱정과 고민과 근심과 우울증과 좌절과 무기력과 긴장과 대립과 한숨이 사라지고 그 성에 큰 기쁨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 하루에도 수없이 하나님께 땡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음식 먹을 때도 그냥 묵상하고 먹지 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표현하세요. 여기 꽃 있잖아요. 이 꽃이 얼마나 아름다냐. 아이고, 목사님 그 꽃 곧 시드는데요. 이거 보는 사람은 뭔가 정신이 문제가 있어요. 아름다운 걸 보란 말이에요. 아름다운 걸. 외국 여행하든지 어디 여행하든지 정말 시무룩하고 꼭 돈 떼먹고 온 사람같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 불행한 사람이에요. 아름다운 걸 보고 아름답다고 그러고 좋은 걸 보고 좋다고 그러고 그렇게 하는 사람. 오늘 많은 사람들이 상처 입고 있어요. 그런데 이 상처는 예수 만나고는 던져버려야 되는데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고 너희 마음이 쉼을 얻고 평안을 얻는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면 과거를 버리세요. 과거를 던져버리세요. 정말 예수님 믿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회개했으면 됐어요. 회개했으면 됐어요. 옛날 처녀 총각 바람 피우던 것도 다 주님이 용서해 줘요. 옛날 과거에 실수한 것 다 용서해 준단 말이에요. 주님이 용서해 주는데 계속 용서해 달라 그러면 주님이 얼마나 귀찮아 하시겠어요. 제가 전에 한번 이야기했잖아요. 엄마 사자가 말이요, 새끼 사자 보고 훈련시킬 때 잘 시키잖아요. 너 동물의 왕 사자야? 그러니까 새끼 사자가 엄마 나 동물의 왕 사자 맞아? 엄마가 너무 기특하다고 칭찬했어요. 그러니까 또 새끼 사자가 좀 있다가 엄마 나 동물의 왕 사자 맞아? 그러니까 그래 맞아. 세 번째 또 와서 놀다가 엄마 나 동물의 왕 사자 맞아? 그래 맞다니까. 4번 5번 계속 물으니까 그 다음 나중에 이놈이 찔찔 짜고 엄마 나 동물의 왕 사자 맞아? 그러니까 엄마가 얼마나 화가 났던지 이 개새끼야 너 동물의 왕 사자 맞다고 이런 말을 써서는 엄마가 안 되는데 이 사자 새끼가 자꾸 그러니까 엄마가 얼마나 열받아가지고 자기 새끼 보고 그냥 사자 새끼라 그러지 개새끼라 그러고 말이에요. 우리 주님도 여러분들이 자꾸 옛날 잘못한 거 가지고 회개할 필요 없어요. 정말 옛날 잘못한 거 주님이 다 용서해 줬다 그러는데 옛날 과거에 실수한 것 때문에 그게 늘 아픔으로 지금 남는 거예요. 그 아픔을 언제까지 가지고 가겠어요? 그러면 행복 못해요, 여러분. 이미 여러분 결혼해서 살면은 과거에 혹시 실수하고 잘못한 거 있더라도 다 잊어버렸어요. 지금 현재 남자하고 현재 아내하고 정말 행복하게 살아야 그래 기쁨이 있지. 계속 나는 과거가 있는 사람이야. 계속 그러면은 언제까지 가겠다는 거예요, 그걸. 아니, 과거에 옛날 좀 이렇게 기분 나쁜 일을 당했다. 그러면 회개하고 잊어버리란 말이에요. 그래야 기쁘게 살 것 아니요. 근데 계속 우울한 거야. 옛날 때문에 계속 상처를 안고 지금 가지고 가는 거야. 정말 주님 그러지 말라 그랬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여기는 죄의 짐,
그 다음에 죄악의 짐을 말하는 거예요. 죄의 짐보다 무거운 게 어디 있어요. 그걸 맡기라는 거예요, 주님께. 그리고 이제는 열심히 주님 위해서 기쁘게 살고 즐겁게 살고 정말 행복하게 살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도 시집 보내고 장가 갔는데 늘 찡찡 짜고 울고, 엄마 우리 집 옛날 너무너무 어려웠잖아. 그래, 어려웠잖아. 지금 잘 살잖아. 잘 사는 게 뭐 중요해. 내가 어릴 때 얼마나 고생했는데 자꾸 그러면은 그것 한두 번이지 그게 되겠어요. 그래.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저희 집도 이래요. 우리 형제들 같이 이래요. 만나면 옛날 보면 우리 아버지 계실 때 아버지 옛날 아버지 치고 쫓아내고 안 그런 아버지 어디 있어요. 만나면 아버지 쫓아낸 이야기 하는데 아버지가 듣기 싫어가지고 저 방에 썩을 가고 그래. 쫓아낸 이야기 이제는 하지 말아요. 지금 잘해주는 거 생각해야지 말이요. 그러다가 싸운다고 집에 형제간에 모여가지고 말이요. 좋은 거 이야기해도 될 텐데 정말 형님이 옛날 내 저 두둑에 팼잖아 그러고 옛날 그때 그 형님이 또 동생들 잘 때리고 안 두둑에 팬 형님이 어디 있어요. 다 그래 다 큰 건데 말이요. 그거 다 잊어버리세요. 그 미래를 향해서 아름다운 꿈과 계획을 가지고 도전하세요. 아멘. 우리 자신이 살고 가정이 살고 우리 민족이 사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사마리아 성처럼 큰 기쁨이 넘치는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그랬어요. 사마리아 성에 예수 폭탄이 떨어졌을 때 귀신 물러나고, 정말 사마리아 성에 예수님 폭탄 떨어졌을 때 질병 물러가고, 사마리아 성에 예수님의 놀라운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걱정과 번민이 물러가고 삶 속에 말할 수 없는 모든 문제들이 물러가게 되었고 말할 수 없는 큰 기쁨의 물결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자기 집에 모신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 누가복음 19장에 있어요. 여러분요, 제가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를 삭개오에 관한 성경을 연구하는데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고 너무 기뻐서 정말 예수님 내가 남의 것을 토색하고 남의 것을 뭔가 도둑질하고 있으면 율법의 보상대로 4배나 갚겠습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삭개오는 굉장히 아주 깨끗한 공직자였다는 거예요. 그 여리고가 그 당시 제일 큰 도시였어요. 삭개오의 말대로 했다면 그가 4배나 남의 것 사기치고, 그 당시 세리가 만약 남의 것 사기치고 덩쳐먹고 그다음 윗전 더 받아먹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재산을 축적했다면 삭개오가 고백한 대로 내가 이렇게 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했는, 그렇다면 그런 율법대로 했다면 자기는 완전히 거지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가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자기는 정직하고 진실하게 이제까지 인생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정직한 공직자로 살아왔는데 혹시 그런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삭개오의 정직성을 들여다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삭개오 가정은요 굉장히 불행했어요. 내가 주석을 보니까 삭개오는 결혼하고 얼마 안 있다가 자기 부인이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자기도 어릴 때 굉장히 우리 요즘 치면 난쟁이였다. 난쟁이. 아주 작은 아이였다. 어른인데도 굉장히 키가 작고 난쟁이. 그래서 얼마나 키가 작았던지 정말 예수님이 지나가니까 그 나무 위에 올라가서 자기가 그 여리고의 기관장에서도 몇째 서열이 되는 세리장 같으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뽕나무로 올라갔다. 자존심 다 던져버린 거예요. 정말. 그리고 삭개오가 자기 부인이 일찍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아이를 낳았는데 불구자 아이를 낳았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환경적으로 보면 너무너무 슬프게 살 수밖에 없고 정말 너무너무 절망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이 불쌍한 삭개오 혼자 사는 거예요. 지금 집에 가봐야 혼자 있는 거예요. 불구자 아들 하나밖에 없고만. 정말.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 듣다가 예수님을 딱 자기가 만난 거예요. 우리 주님이 아마 그 도시에 제일 상처 있고 마음에 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삭개오인 걸 보시고 주님이 그 집에 들어가 주신 거예요. 삭개오가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정말 큰 잔치를, 여러분 큰 잔치 하면요 돈이 얼마든지 소도 잡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잡고 이러다 보면은 얼마나 돈 많이 들어요. 사람들 다 초청한 거예요. 그 집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환경과 여건과 조건과 상황이 어떤 그거 자꾸 보면 불평해요. 그거 보지 말고 본질이 뭐냐? 정말 나는 인생을 살다가 죽는데 여러분들도 다 죽어요. 80, 90 그거 간단해요. 금방 가요. 저희 어머니 90인데 10년 더 살아도 100살이에요. 가시는 어머니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요. 20, 30년이라도 더 계셨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런 생각이죠. 우리 교인들도 맞죠. 여러분들 70, 80 되신 분요 가요. 다 가요. 그럼 여러분은 안 가냐? 30대, 40대도 언제 갈지 몰라요. 그러니까 늘 기도하고 있다가 하나님 앞에 늘 건강하게 살고 장수하고 살고 평안하게 살고 이 세상에서 누릴 것도 누리고 그러다가 또 가는 게 또 축복이에요. 수가성 여인 여러분 어떤 여자입니까? 대낮에 우물가에 오는 여자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러분 제가 어릴 때도 우리 고향에는 우물이 있는데 꼭 아침 일찍 저녁 때 물길 늦게 밤 어두워서 와도 그 사람 문제의 물을 봐요. 뭐 바쁘고 그런 거 안. 그래서 꼭 사람들이 많이 올 그때 같이 물길을 오는 거예요. 대낮에 물길을 오는 사람 거의 없어요. 이 여자는 왜 그러는지 아세요? 남편 5시 바꿔치우고 지금 또 한 여자에게 온 동네 사람들에게 입에서 입으로 오르내리는 게 그거 싫은 거예요. 정말 그래서 대낮에 아무도 안 올 때 지금 물길으로 온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하면 또 다른 거 대낮에 오신 빛으로 오신 주님 만나고 하는 그런 이야기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만 인간적으로 보면 이 여자는 참 불쌍한 거예요. 남편 5 갈아치우고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마음에 흡족함이 없어요. 그 대낮에 우물가에서 예수님 만나고 너무너무 기쁨이 충만해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이 안에도 사랑하세요.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세요. 정말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영접하고 그 주님과 함께하면 이제는 과거는 잊어버리세요. 정말 과거를 던져버리세요. 과거 없는 현재가 어디 있겠냐 하지만 그러나 과거의 수많은 경험들 그걸 생각하면서 계속 우려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비록 과거에 수많은 경험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내 마음속에는 한없이 밀려오는 말할 수 없는 축복이 물밀듯이 여러분 심령에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이 기쁨을 회복하세요. 그리고 나가서 복음 전하세요.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세요. 예수 안 믿으면 절대 천국 못 가요. 이 말을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정말 여러분들이 듣기 싫던지 듣기 좋던지 상관없이 예수 믿지 않으면 반드시 그는 지옥 갑니다. 지옥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전하세요. 친구들에게 전하세요. 직장의 동료에게 전하세요. 돌아다니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세요. 그리고 그 영혼을 구원하세요. 오늘 마지막 때 이 말세의 교회는 천국 지옥 하면 싫어하지만은 싫어하더라도 저는 전해야 되는 거예요. 왜? 저는 그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 때문에 나는 전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으면 반드시 지옥입니다. 예수 믿으면 반드시 천국입니다. 영생 복락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사랑해 주셔서 2015년 두루 다니며 복음 전하게 해 주셔서 주님의 기쁨 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